가끔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야, 아이고 아무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로서 또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번에 사고를 좀 쳤어요. 근데 뭐 아직 진위가 밝혀지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말 사람들로부터, 온 국민 또 세계인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왜냐하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이나 인성이나 참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말 사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증폭될 것 같아서 괜히 이 정도만 해놓으면 또 막 갑자기 상상의 날개를 펴져가지고 그냥 막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자매를 사귀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타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더 받아내려고 또다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거를 들이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측에서 이제 고소를 해갖고 지금 그 자매하고 또 이 자매랑 지금 또 사귀고 있는 40대 남자가 있다는데 하여간 하여튼 그렇게 또 구속이 되고 하여간 그런 조금 좀 지저분한 이 사건의 연루가 된 거죠. 저는 그 사건을 대하면서 아이고 손흥민아, 아이고 손흥민아, 아이고 너 맞아. 어쩌다가 너까지. 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아만의 나병 사건,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 괜찮습니다. 예, 한 분 계시네요. 제가 그 한 분을 위해서 나아만의 사건을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는 풀어드리지 못하고 굵직굵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국, 당시의 아람 왕국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공이 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에 걸린 거죠. 요즘 현대 의학용어로 하면은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한 나라에 여러분 2인자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유대 출신의 한 계집 여종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가면, 내가 살던 우리 고국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어쩌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왕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그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렇게 서신까지 받았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찾아가서 환대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가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시오, 목욕을 하시오 하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지금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대해줘도 못할 판에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뭔가 치료 행위, 정결 예식이라도 좀 제대로 행해줬다면 내가 좀 덜 성이 날 텐데 어떻게 날 보고 그런 또랑물, 자기네 나라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날 보고 그런 또랑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이 시건방진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종들이 주인이시여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또랑물이 됐든 먼 물이 됐든 가서 몸 담그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인 나아만이 순종을 합니다. 어쩌면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고는 그냥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여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 그랬으니 무슨 특별히 무슨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약 바른 것도 아닌데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람 왕국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선물 보따리를 다 나귀에다가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왕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꼭 자기를 대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나도 누구의 신하니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만큼은 허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오케이,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죽을 놈 살려놨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응?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또 가갖고 왕이 가잔다고 그래 그 우상 숭배하러 갈 거야? 이러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엘리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지혜롭습니까? 이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누군가의 신하란 말이죠. 지금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될 때 언젠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그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져야 그 하나님께 내 생명마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하나님께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보통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하죠.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귀 2개에다가 포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 자신의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이 흙을 포다가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 고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왜 이곳에 흙을 퍼가느냐? 이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 그 땅에 흙을 퍼다가 반드시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흙으로나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직도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그 어떤 삶의 패턴 내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 흙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의 현재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왜냐하면 이걸 알고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처음서부터 당신에게 무슨 대가를 바르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냥 돌려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게하시가 사고를 친 겁니다. 게하시가 사고를 쳤습니다. 분명히 자기 주인은 이거 다 필요 없다. 가지고 가라. 돌아가라. 이러고 그냥 그를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일행을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갖고 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문제가 발단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거절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죽을 생명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게 너무 고마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거 좀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도 괜찮겠다 하는 만큼은 좀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걸 거절했대요. 거절을 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뿐인데 원래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내가 베풀었을 뿐인데 내가 왜 그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야지.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투자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감동이 있지만 투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아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주는 선물을 덥석 받게 되면요,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충분히 보상했어. 나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있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그 순간 선지자가 받은 그 보상을 바라고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 하나님의 선지자만이야. 은혜를 베풀고 돈을 받았대. 그것도 엄청난 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엄청난 부자가 됐대.
여러분, 그들과 오멜 동맹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지역에 있는 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롯의 가정도 거기에 함께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가서요, 그 그들과 오멜 동맹군을 쳐부수고 그 재물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찾아온 그 재물은 당신에게 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난 듣기 싫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당신들 재물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당신들의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다.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부자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우리가 형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은 나아만 자신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아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숙한 스승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런 스승의 마음,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자신의 주인의 그 뜻을 따랐어야죠.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끝이 해피엔드로 끝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게하시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말 그대로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가 보지도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탐욕입니다. 헛되게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을 갖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보고 싶고, 자꾸 만지고 싶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게 탐욕인 거죠. 자신의 주인도 거절한 선물인데 왜 종인 자기가 그것을 탐을 냅니까? 그거는 주인이 거절하는 그 순간에 그건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나만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자기가 탐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둡고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결국은 욕심과 탐욕인데요,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욕심,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럼 욕심을 절제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요, 그 집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살라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자리를 장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원래부터 내 것은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맡겨주시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일만 더 많아지고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지킬 것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님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그거 욕심내고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욕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다 주인인 줄 알고 난 그저 청지기일 뿐인데, 그냥 맡은 자일 뿐인데, 어떤 면에서 많이 맡으면 나만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도 우린 그게 내 건 줄 알고 자꾸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마저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게하시의 또 다른 잘못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나아만에게도 가서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 주인에게 돌아와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내려왔다. 누구에게? 우리 주인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우리 엘리사, 우리 주인께서 당신에게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하더라.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거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하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약간의 사기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부터 조금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거짓말도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절묘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상대방이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요,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은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사기 몇 번 당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사기를 당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하는 것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사기꾼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이거 횡재하는 겁니다. 횡재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추석을 앞두고 냉동차가 제 앞을 차를 딱 가로막더니 냉동차 뒤에 트렁크를 딱 열어주면서 이게 백화점에 납품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몇십만 원 하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는 오늘 한 20만 원에 주겠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그 말을 듣고 카드를 줬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요, 앞에 한두 마리는 싱싱해 보이는데 밑에 건 다 썩었어요. 제가 그날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칭찬 들으려고 한 짓이었는데 욕만 직사게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사기꾼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왜 넘어가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홈쇼핑 보세요. 아줌마들이 왜 갑자기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눌러대기 시작합니까? 자, 매진 임박해 있습니다. 매진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빨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번호를 누르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에 홈쇼핑 들어가면요, 그 상품들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상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홈쇼핑이 사기꾼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것도 다 결국은 뭐냐면 욕심이잖아요. 야, 이거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살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그렇죠. 아줌마들이 그냥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끝났으면 어떡해, 이거. 끝났으면 어떡해. 저희 집사람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모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로 홈쇼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심리를 사용하고 그걸 위해서 골똘공리를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요, 오늘 나만에게 와서 이런 거짓을 말할 이 정도로 여러분 연구하고 이 정도로 공부하면 서울대도 갑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꼭 잘못된 데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살아도 나아만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서도 지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자신의 본국에 가서도 정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왜곡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껏해야 은 한 달란트, 기껏해야 옷 2벌,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아만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쩌면 나아만의 마음속에 에이, 엘리사도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 모든 선물을, 그 많은 선물을 전부 포기한 그 엘리사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위대하구나. 어떻게 저 물질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은 한 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나아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게하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물 없다고 저 난리들입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것들 다 쳐 죽여라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물을 내어주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어주랴. 그리고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라고 하는데 자신이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왜곡시켰다. 왜 네 마음대로 나를 저 백성들에게 왜곡시키느냐?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욕심쟁이,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요 아주 치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선물 받고 말지요. 그까짓 거 그 은 한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식추시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지 않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치졸하고 너무나도 치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물건값 너무 깎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건값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저기 상남교회 내가 저거 집사인지 권사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저렇게 깎아댄다고.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냥 사갔으면 좀 입지 뭐 맨날 바꾸러 온다고.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입지 웬만하면. 그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목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덕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덕이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사하게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치사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국 게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이 게하시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 벌이 너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까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0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 찍어보세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드신 분들은 나도 모르겠다. 네. 게하시 이름이 왜 안 나옵니까?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게하시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었던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근이 되는 문제를 앞두고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갔다가 가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과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건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과거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게하시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가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줘서 왕이 이 여인에게 그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장을 읽었는데 지금 8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 그렇게 친다 그러면 지금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와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기자들은 이것을 시간대 순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왕이 너무 시급해서 이 여인과 엘리사의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게하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 그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용서하고 그에게 찾아온 그 나병을 깨끗이 치유해주고 그에게 부었던 그 저주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엘리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느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헷갈리고.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괜찮습니다. 막 크게 높이 드시고 자랑스럽게. 예, 1번. 그 다음 2번. 예, 3번. 역시 여러분들은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3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적국의 장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종으로서 살면서 자신의 그 욕심을 한순간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나병으로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고 살아간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엘리사는 그에게 그와 같이 혹독한 형벌을 내렸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충격요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그 나병으로 큰 고통을 겪게 했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런 게하시의 모습을 엘리사는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지하 땅굴을 파고 지하 7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그곳에 그 신앙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그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맨 끝에 층 7층에 내려가면은요, 그곳에 가축들이 있는 그 가축방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벽 쪽으로 기둥이 있는데 그곳마다 전부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홈이 뭐냐? 이건 죄수를 이렇게 묶어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묶어두냐? 그럼 누구를 여기다 묶어두는 거냐? 그랬더니 그곳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다가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 왜 여기다 묶어두느냐? 여러분들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거 얼마나 냄새나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서 또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옆집 아들인데 걔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냐? 제가요, 그 옆집에요. 우리 집에 없는 건데 그 집에는 있어가지고 너무 탐이 나가지고요. 제가 슬쩍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제가 한만 생각해도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여기 묶여도 싸다 이놈아. 그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웃집 아저씨가 꼭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길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하지만 너가 한 짓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이건 너 자신을 망치는 일이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면서 사랑으로 용서로 그들을 치유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뭐 하나 서로 마음 틀리고 서로 마음 상한 거 있다고 서로 왼수가 돼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우리 그러고 살아가면 안 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옹해주고 이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채찍질을 가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사랑입니다. 저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게하시라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 있다면,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제하십시다.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속이는 것은 그 자체가 죄요. 그 속임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